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제자의 특징이 뭘까요? 제자의 특징. 이 제자의 특징. 우리 제자 삼으려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을 시켜주신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연장시켜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연장시켜주셨는데 이 제자의 특징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사랑입니다. 이 제자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를 삼는다는 건 뭔가 아니야. 사랑을 전하는 거죠. 우리 뭐 복잡한 걸 전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야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사랑. 다 패해지는데 방언도 패해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데 그러나 사랑만 남는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사랑만이 남는다. 우리는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전하는 거죠. 이 사랑의 특징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요. 우리는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한국이 저 지경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더 열심으로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랑이 뭐냔 말이에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죠. 우리 이 말씀을 읽었지만 너무 유명한 말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적극적인 게 아니에요. 나에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도와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정말 내 몸을 불사르면서 분신을 할 정도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이런 게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모든 걸 알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과 지식을 알아도 사랑은 아니랍니다. 근데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지위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참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성내지 않고 견디는 것이다.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내 가진 모든 것을 남을 돕기 위해 쓰고 이런 적극적인 게 아니라 내가 참는 거래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사랑해라 라고 얘기한 게 야, 네가 가진 거 다 줘. 그리고 다른 친구를 위해서 죽어야 돼 라는 적극적인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오래 참아라.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견뎌라. 그래서 이 견디고 오래 참고 성내지 마라. 제발 성질 좀 내지 마라. 사랑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결국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보면은요. 이 용서와 용납하는 것. 사랑은 서로 사랑해라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이 위해서 뭔가를 막 뛰는 열정을 가지고 뭐 다 내놓고 말이죠.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아니라 참아라. 네가 보기엔 다 바로 같은 사람들인데 다 참으라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참으라는 겁니다. 견뎌라.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짜증나게 해도 성질 좀 내지 말고 참아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나쁜 놈이에요. 이거 아주. 그런데도 참아라. 아주 영적으로 음란한 놈이에요. 그런데도 참아라. 육적으로 음란한 놈이에요.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참아라. 그 참는 거래요. 참는 거래요. 오래 참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얼마까지 참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7번까지 하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 7은 완전수기 때문에 끝도 없이 참으라는 거죠. 끝도 없이 용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디나리온 빚진 자의 예를 드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참아주고 있는지 아니? 너 예전에 지옥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참아주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참아라. 사랑의 메시지는 인본주의 세속주의에서는 매우 곡해를 하지만요, 적극적인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적극적인 행위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가장 핵심 알갱이는요, 참는 겁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것이 성경하고 뒤죽박죽 돼버리면요, 그래서 나온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혁명을 위해서 저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막 분신자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부를 안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물론 그것도 사랑의 하나의 표현일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라. 용납해라. 이거 없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다 사라지는데 이 사랑만이 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폐해지는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지는데, 우리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 예수님 이제 오시는데 그때 부분적으로 하던 거 다 사라진다. 그러나 네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것만 남는다. 얼마나 네가 다른 사람들을 참았는지 이것만 남는다. 그리고 이 매일같이 기도해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이 왼수 같은 남편, 이 왼수 같은 부인, 이 왼수 같은 자식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해도 용서하고 용납해라. 여러분, 동료들은 사랑할 수 있나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회사 동료하고 잘 지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돈이 벌리기 때문에 있는 거죠. 동업자들끼리 사이 좋나요? 아주 친한 사람이 동업을 해도요, 가까이 알면 알수록 추모물이 더 보이는 거예요. 이 제자를 모아놓고 더 가까운 사람들, 이제 더 하나의 가족이 됐다는 사람들, 정말 모든 걸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하는 행동을 해도 마음속에서 사랑하지 못하면 다 없어지는데 아무 짝에도 소용없다. 무슨 공산 사회를 만들어서 재산 다 헌납하고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위해 쓰는 것 같아도 아무 소용없다. 다 없어지고 네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보겠다. 이게 사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해라. 좀 성질 좀 내지 말고 온유해라. 시기하지 않는다. 남 좀 잘 된다고 질투 좀 하지 마라.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 잘난 척 좀 하지 마. 남들 깔보면서 말이야. 그러지 마라. 교만하지 않는다. 바보 같은 애들이라고 너 잘난 척 하지 마라. 무리에 행치 않고 아니 그렇게 막 하지 마라. 사람들한테 성내지 않고 성질 좀 내지 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걸 참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남은 날수가 하루건 한 달이건 1년이건 우리는 제자 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를 삼는 것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요. 사랑을 전하는 것은 참는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들. 알면 알수록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라. 그게 사랑이다. 설령 우리가 100명의 성도, 1000명의 성도,
10만 명의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가 정말 참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았구나, 견디었구나, 버텼구나,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사랑했구나. 다 없어지는데 너 마음속에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의의 멸관을 씌워주겠다. 우리가 사랑이 없는데 누구를 제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겠어요? 우리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지만 결국 부르짖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세계 열방의 잡족들과 이방의 족속들을 제자 삼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오래 참는, 견디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고 있어요. 저는 누군가에게 어마어마한 잘못을 또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누군가에겐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패한 자들이고 타락한 자들,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무슨 특별한 죄악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념할 때도 다른 어딘가에서는 잘못을 하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교회 열심히 하다가 가족들 내팽겨쳐버리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타락한 자들이고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를 인정하는 것, confess our sin,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우린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죄를 안 저지를 수가 없어요. 우리 잘못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너희의 죄가 사함받으려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라. 우리가 잘못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죄인들이라니까요.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이에요. 그래, 우리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딘가 돌이 던져진 거예요. 누군가 버려진 겁니다. 이승만이 이민족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정은 버려버렸어요. 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평생 자기의 새겨진 인처럼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식이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학을 했지만 목사 안수를 안 받았어요. 난 너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뭘 하려고 했냐면요, 잘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용서하려고 했다 그래요. 마지막 때는 우리는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 용서해야죠. 우리의 잘못을 안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죄를 안 질 수도 없고, 그냥 혼자 산속에 있지 않는 누군가 같이 있으면 거기에 두 사람의 부부만 있어도 그 배우자에게 잘못하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게 하고 얼마나 상처 주고 얼마나 피곤하게 하고. 그래서 원수끼리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용서받는 거 아니? 그 상대방을 용서할 때, 용납할 때. 잘못한 게 많지만, 허물이 많지만, 우리가 이 사람은 뭐 교육하고 교도하고 가르친다 한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는 거죠. 용납하는 거죠. 우리 감히 그럴 능력이 없죠. 우리도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를 삼아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잘못한 게 있어서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인정하고 화내지 마라. 짜증내지 마라. 성내지 마라. 이 사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건 정말 이게 찌질이 모질이 못난이 같아도 그래도 용서해라. 용납해라. 언제까지 합니까? 끝도 없이 해라. 그러면 너의 잘못은 하나님이 다 사해 주신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죠, 뭔가 돌파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눈물 씨앗을 뿌리며 A국을 선교하고 B국을 선교하고 C국을 선교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뭘 보실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 그러지 않은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뭘 보실까? 사랑을 보실 겁니다. 큰 교회를 어마어마한 기도 공동체를 만들어서 마지막 때 수십만 명의 기도자들이 와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눈에 띄는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뭘 보실까?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이 사랑하는 건 뭘까? 내 재산을 다 털어서 이 가난한 나의 후배, 나의 제자들을 도울까? 아니 그것보다도 얼마나 용서하고 있느냐? 너를 끝도 없이 모함했던 이 사람, 끝도 없이 투덜거렸던 이 사람, 끝도 없이 이죽거렸던 이 사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 사람, 성내지 말고 계속 용서해라, 용납해라. 너의 가족들 용서해라, 용납해라. 이 용서와 용납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사라지지만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을 보고 힌도를 줄 것이다. 이겼구나. 뭘 이깁니까? 너희의 겉사람을 이겼구나. 너희의 자아를 이겼구나. 너희의 죄성을 이겼구나. 처음 아담이 줬던 그 부패한 옷을 이제 이겼구나. 한국이 어려워질수록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더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곳에 모아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자복하고 동의하며 회개하는 자유로 저희들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득 찬 죄악과 음란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한반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량 학살 제노사이드를 회개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회개의 불이 하나님 한민족 교회에 붙게 하옵소서. 한국의 교회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수산국에 보내진 에스더처럼 나는 안전하다 자만하지 말고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루어달라고 대신 회개하며 죄를 뒤집어 쓰는 이 민족의 교회의 불길이 붙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명확히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인간의 판단과 기준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사랑의 영으로 하게 하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할 수 없는 이들, 나를 제외한 모든 이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들을 용서하며 용납하며 받아들이며 오래 참는 견디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이 사랑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